지난 그 세미나 집회 이후로 계속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참 신앙하기 힘들죠? 예, 가정에서도 신앙하기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지고 식량값, 원자재값, 물가가 지금 엄청 폭등을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우리에게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급박한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제목은 고린도 교회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이 공을 들였고 자신의 생애를 거의 불태우다시피 그렇게 키워온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오류는 우리 주위에서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언제 우리 중에 거짓 형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또 우리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대항할 것인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는 것은 처음에 죄악을 끌 때는 죄악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을 굴리죠. 눈을 굴릴 때 처음에는 주먹만하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이제 살살 굴려요. 굴리고 굴리다 보면 이게 산 꼭대기에 있을 때는 주먹만 하던 것이 산 중턱에 왔을 때는 사람 몸집만 해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집채만 해져요. 그것처럼 이 거짓 끈으로 죄악을 끌던 것이 수레줄로 끌어야 되는 만큼 이 죄악이 덩어리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죄악의 발전의 단계를 지금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한테 한번 보여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구약에 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이런 표적을 구했어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죄악의 단계가 대담해졌고 그 다음에는 분별력을 아예 상실해 버립니다. 전혀 다른 것을 옳다 하고 또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단 것 쓴 것 이거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자,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지혜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지혜롭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았지만 그도 결국에는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이제 자고하게 됩니다. 자고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어도 그걸 듣지를 않아요.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들을 것이 없다. 이렇게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는 성경에서 이설과 오류를 상징을 하죠. 근데 남이 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설과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직접 독주를 빚어버립니다. 독주를 빚는다는 것은 자기가 거짓 교리를 만들고 세운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거짓 교리를 세워서 백성들을 미혹해 했는지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교회에 끌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위치가 지금 아가야 지방에 있죠.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까지는 육상으로 가면은 멀리 돌아가야 됐고 100길로 가면 더 가까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머물던 사도가 기록한 것인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골자는 복음의 가르침을 더럽힌 행습을 교회로 도입한 그 타락한 교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또 신자들이 명백하게 알기 원했던 그 신앙의 실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적 301페이지에는 이 책은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붉은 머리 오목눈이하고 뻐꾸기의 관계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뱁새가 뭐 황새 얘기하는 게 뱁새 얘기하는. 예, 이게 뱁새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토종 텃새인데 이제 뱁새라고 부르죠. 학명으로는 이제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부르는데. 분주해 보이는 이 녀석,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죠. 지금 한창 둥지를 짓는 중입니다. 녀석의 둥지 짓기는 며칠간 계속됩니다. 둥지는 태어날 새끼들의 안전한 요람이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둥지가 완성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녀석은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대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는데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뻐꾸기는 자신의 새끼를 키우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랑성 조류입니다. 녀석이 찾고 있는 숙주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와 같은 새들이죠.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둥지에 하나면 들키기 십상이고 4개 이상이면 호란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뻐꾸기가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둥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른 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어미가 알 껍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첫 새끼를 위해 사냥에 나섭니다.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 애벌레는 완전 식품이죠. 아직 다른 형제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둥지 안의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다리와 날개 쭉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축지는 손처럼 사용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평평한 등이 이럴 때 제 몫을 합니다. 어린 뻐꾸기 새끼에게 알 하나를 밀어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주고 구속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구석으로 몹니다. 새끼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죠.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둥지아는 녀석의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새끼 뻐꾸기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갈퀴 같은 깃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입안이 오렌지 빛깔을 띠는 것은 어미의 먹이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연신 먹이를 날라보지만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녀석에겐 포만감이란 없죠. 주둥이를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죠. 녀석은 내내 어미에게 보채입니다. 입안에 먹이가 들었는데도 보챔을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어미는 사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녀석의 식탐은 끝이 없습니다. 먹는 양만큼 배설물도 엄청납니다. 태어난 지 3주, 새끼 뻐꾸기는 훌쩍 자라 있습니다. 이미 둥지에 꽉 찰 정도입니다. 거미줄로 엮은 둥지는 탄성이 대단하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만든 견고한 둥지가 있어 새끼 뻐꾸기도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모든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이런 불행을 겪는 건 아니죠. 20-30개의 둥지 중 하나 정도에서만 탕란이 이루어집니다. 어미로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알에서 깨어난 순간 제 새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숲속으로 옮기고도 약 보름가량. 스스로 사냥할 능력이 될 때까지 어미에게 의지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내년 봄 다시 이곳을 찾겠죠. 그리고 제 어미가 그랬듯 남의 둥지에 알을 낳겠죠. 자연의 시간은 그렇게 되풀이됩니다. 자, 이 보신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많은 그 천연계에서 사실 우리한테 교훈을 많이 주시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도시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접할 기회가 없고 TV에서 나오는 어떤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 이런 것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고린도 도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BC 29년부터 여기는 이제 총독의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원로원도 있었고 지방에 있는 이제 큰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 일제 식민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총독이 있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파견한 직속 관리가 다스리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양면이 바다로 돼 있어요. 아까 지도 보셨다시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거기 도시가 있고 동서로 항구가 있어가지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인종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또 종교라든가 풍속들이 이렇게 혼합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타락상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고린도 그 도시의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그 신녀들 그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신전에서 일하는 신녀들은 창기였어요. 이 당시 이제 쓰던 말들이 뭐냐면 고린도화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사치하고 간음하다 이런 통용어였어요. 그게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고 고린도식 생활을 한다 그러면 화려하고 방종한 생활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었고 또 고린도식 언어를 쓴다 그러면은 세련되고 교양 있는 말솜씨를 가졌다 이렇게 되죠. 지금도 도시 사람들은 겉모습은 상당히 교양이 있죠. 학식 많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들의 진짜 이면의 생활들을 보면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문제로 이제 이것을 끌어들였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가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한국의 대표적인 토스의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오목눈인데 이제 산란을 위해서 둥지를 짓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자, 다음에 둥지가 완성되고 산란이 들어가죠. 이제 성도가 모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둥지에 산란을 하는데 색깔이 이제 초록색 빛깔 나는 경우도 있고 흰색 빛깔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미의 유전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고 조금씩 결실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뻐꾸기가 계속 그 주위에서 노려보고 있어요. 기회를. 어미가 자리를 비우는 기회를 노렸다가 탕란을 하기 위해서. 탕란이라는 게 이제 알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타가소라 그러죠. 옛날에 아기를 맡기는 곳을 타가소로 한 것처럼 육아를 하지 않아요. 이 뻐꾸기는 습성이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원수 사단이 교회에 빈틈이 생기기를 이제 노리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 뻐꾸기가 들어가서 자기 알을 낳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을 갖다가 한두 개 정도는 없애버려요. 깨먹어버려요. 예, 깨먹어서 없애요. 왜냐하면은 알이 너무 많아도 이제 뻐꾸기는 자기가 깨어난 새끼가 그것들을 다 처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예, 그 알이 많으면 그거 다 처리해야 돼요. 그거 새끼들도 다 떠밀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3개 정도 난 둥지를 가장 선호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파수꾼이 조는 사이에 교회 안에 슬그머니 이제 오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작은 변화가 감지가 되죠. 둥지에 돌아온 이제 어미가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려요. 뭔가 다르다. 인지를 한 거예요.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같이 교제하는 동안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알아봐야겠는데 이런 감지를 분명히 합니다. 누구나.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어미가 알아챘어요. 예, 알아챘어요. 이거는 작은 오류다. 이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알아차렸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둥지를 버리지 않고 그 남아있는 자기 알들을 위해서 그냥 품죠. 자기 알이 더 많으니까. 그 속은 잘 모르겠어요. 새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서 본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알이 바꿔치기 돼 있죠. 대체돼 있죠. 진리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대체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자, 지켜보자, 미래에 맡기자. 그러면서 이제 오류를 용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컷하고 암컷이 교대로 이제 알을 품죠. 이제 알을 품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 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서서 끌고 가버려요. 교회 전체 분위기를. 그러면은 대부분 휩쓸리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어떤 지도자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휩쓸려요. 말씀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오류에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장 늦게 들어온 뻐꾸기 알이 부화가 됩니다. 먼저 낳았는데도 먼저 난 알들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먼저 부화되죠. 사단의 오류는 빨리 퍼져요. 빨리. 일반적인 진리가는 잘 안 전달이 되는데 전파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류가 들어오면은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인지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 어미가 이제 먹이를 이제 계속 사냥을 하면서 갖다가 먹이기 시작합니다. 뻐꾸기 유조에게. 교회가 오류에게 양분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인기 있는 오류는 이제 관심과 지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또 그거 끌려서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이 또 유조가 먹이를 갖다 선점을 하죠. 그쪽에다 많이 또 밀어주죠. 헌금 11조 같은 게 들어오면. 자, 이때만 해도 어미는 둥지 안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계속 알을 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때도 예측 불허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알이 깨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오목눈이의 알이 맞죠. 유조가 부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리와 오류가 경쟁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도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알을 품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이제 자세가 이상하죠. 자꾸 들썩들썩하죠. 뻐꾸기가 힘이 세요. 새끼가 덩치도 크지만. 그러다 보니까 알을 품어야 되는데 자세를 잡지를 못하고 이게 자꾸 삐딱삐딱 한단 말이에요. 떠밀려서. 그때부터 이제 뻐꾸기 유조의 이제 악한 습성이 드러나요. 오류 자체가 그렇잖아요. 진리를 자꾸 떠밀어내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뻐꾸기 유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그것을 인내하고 포용을 합니다. 자기 알들도 있고 얘도 내 새끼니까 하고 키웁니다. 오류로 작은 갈등이 생기지만 인내하고 포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진리와 오류 사이에 이제 투쟁이 생기는데 이 뻐꾸기 유조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가죠. 이제 떠밀어내기 시작을 해요. 가장 이제 힘 못 쓰는 알부터. 알은 저항을 못 하잖아요. 저항 못하는 아주 연약한 성도들부터 쳐내기 시작을 해요. 덩치가 이제 큰 뻐꾸기 유조가 이제 다른 유조를 갖다 밀치고 어미의 먹이를 독차지를 해요. 힘이 없으니까 양분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양급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요. 몸집이 커진 이제 오류가 양분의 공급을 방해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오류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이제 먼저 공격해요. 이게 알을 갖다 밀쳐내서 떨어뜨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류가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먼저 내치거나 잠재워 버려요. 근데 이것이 뻐꾸기 유조의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뻐꾸기를 탓할 것이 없어요.
오류도 그래요. 오류를 탓할 것이 없어요. 오류 자체가 진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 뻐꾸기 유저는 늦게 부화될 오목눈 유저들을 둥지 밖으로 밀쳐냅니다. 과감하게. 자, 이거 오류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해해야 해요. 그리고 경쟁자들을 없애고 둥지를 혼자 다 차지하죠. 이때부터는 오류가 대적할 자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이제 전부 다 타락해 버렸어요. 자, 밖에 떨어진 알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운명을 맞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배워서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데 진리를 맛보지도 못하고 이들은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또 바깥에 떨어져 있는 교회 밖으로 떠밀려난 이런 연약한 성도들은 영적 죽음을 당해버려요. 양분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먹히거나 굶어 죽게 돼요. 자, 오류는 11조와 헌금을 받으면서 교회가 주주가 되면서 급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자, 교회 안에서 오류는 유일한 진리의 계승자처럼 보여요. 더 이상의 이제 다른 진리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다. 자, 교회는 오류에 더 충실해지죠. 이제 뭐 지저분한 것도 잘 치워줘요. 그것이 이제 자신들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류는 또 끊임없이 교회의 양분을 계속 빨아먹어요. 헌금과 11조, 헌물들을 받으면서 그 양분으로 교회가 계속 확장이 돼요. 뻐꾸기는 계속 자라납니다. 식탐을 그치지 않아요. 이런 잘못된 교회들이 또 엄청 돈을 밝히죠. 돈 얘기 많이 하고. 자, 붉은 머리 오목눈이 자신보다 이제 더 큰 뻐꾸기 유저에게 이제 정성을 다 쏟아요. 너밖에 없다 이제. 다 이제 떠나가고 너밖에 없다. 너가 유일한 내 이제 후계자다. 오류의 기만 속에서도 이제 열심을 갖다가 참된 헌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 교회가. 야, 먹이고 또 먹이고. 이것이 이제 의무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용납된 오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성도가 된 뻐꾸기는 이제 비좁은 둥지를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오류가 이제 떠난다 그래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둥지 어딘가를 또 노리고 있어요. 자, 누가 봐도 새끼가 아니죠. 비슷하지도 않죠. 닮지도 않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조류예요. 습성도 다르고. 이 미혹된 교회는 진리와 전혀 다른 오류를 분별하지 못해요. 자신이 옳다고 공격을 해요. 다른 교회들은. 한 번 미혹된 교회는 오류에게 철저하게 유린되고 이용됩니다. 이 뻐꾸기가 둥지를 떠난 뒤에도 스스로 사장할 때까지는 이 어미가 계속 먹이를 공급해 줍니다. 자, 오류라는 것 자체가 독자 생존을 못해요. 그죠? 항상 기생을 해요. 뻐꾸기가 알을 다른 둥지에다 놓으면서 기생을 하죠. 혼자 독자 생존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진리를 괴롭히고 대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해요. 이 뻐꾸기가 다 자라면은 이제 어미를 떠나는데 이 어미를 떠나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또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 또 기회를 또 엿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떠날 때 이 뻐꾸기가 다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이 진짜 뻐꾸기 어미는 그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사단이 오류를 뿌려놓고 나서 딴 데 안 가잖아요. 계속 지켜보는 것처럼 뻐꾸기 어미는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그걸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자기 새끼라고 데려가 버려요. 어미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제 뻐꾸기 울음소리를 제가 강릉에서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3번을 들었어요. 예, 뻐꾸기 소리가 3번을 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한 번에 계속 들은 게 아니고 낮에 듣다가 또 몇 시간 지나서 또 듣다가 또 해질 무렵에 또 듣다가 그래서 속으로
이 또 어디 오목눈이 둥지에다가 알을 놔놓고 저렇게 주변에서 저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동요에도 뜸북뜸북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숲에서 울 때 이 노래가 있잖아요. 오빠 생각이라고. 근데 이 노래는 참 이게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동요인데 참 뻐꾸기가 이렇게 악한 습성을 가진 새인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전에 얼핏 얘기만 들었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나서는 아 이거 참 참혹하다. 저는 이거 보면서 빨리 생각난 게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딴 게 생각 안 나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이거 무심하게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천연계에 있는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오목눈이야 뻐꾸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한번 좀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왜 이 두 종류의 새를 태우셨을까? 왜 태우셨을까? 참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게 뻐꾸기는 악한 새, 뻐꾸기만 악한 새 같이 보이는데 둘 다 과연 정한 새일까? 아니면 둘 다 부정한 새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두 종류의 새는 둥지라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나? 과연 이들은 무엇을 했나? 또 세 번째 질문은 두 종류의 새가 사람이라면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 둘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저한테 던져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답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이 두 새를 태우신 이유가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투쟁하는 이런 우리 이 마지막 교회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기셨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둥지 안에서 이 두 종류의 조류가 그럼 도대체 뭘 했냐? 뻐꾸기는 오류를 가지고 들어왔죠. 오류를 들어와서 둥지를 완전히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고 영적 살인을 해버렸어요. 다른 알들을 다 제거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이 오류를 포용한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계속 그것을 또 성장시켰어요. 오류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키워서 또 다른 둥지를 공격하게끔 또 그걸 길을 터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를 이 오류로 교회를 무너뜨린 자와 오류를 분별치 않은 자 두 자를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둘 다 한 물이다. 똑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용하고 사랑해주면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은 한편으로는 양날의 칼이에요. 한쪽에는 사랑도 있지만 한쪽에는 심판도 있어요. 떨어져 내야 돼요.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인데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죠. 여기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또 여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사실 행악이나 불법이나 뭐 의미는 같아요. 같지만은 사실 엄밀히 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7절이라든가 마태복음 7장 23절의 요 전절을 보면은 그들의 성격이 달라요. 다른 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 이 죄를 분별하는 성경의 용어가 있어요. 여기서 참람, 불법, 행악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참람은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에요. 한글 성경에 보면 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람이라는 번역은 저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성질을 전혀
다르게 나타내고 있어요. 참남이란 말 자체가 그냥 주제넘는 거예요. 주제넘는 짓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뭐 서당계가 훈장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냥 그게 그냥 참남이에요.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남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신성모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불법은 그럼 뭐냐? 불법이라는 건 이제 법을 아는 무리들에게 불법이 있는 거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너 그거 불법이야? 횡단보다 무단횡단했어. 너 불법이야?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애가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가서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이렇게 손 들고 건너는 거야. 이렇게 배우는 아이가 그 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이 불법이에요. 자, 그리고 행악이라고 나오죠. 행악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행악 자체가 참남도 행악이고 불법도 행악이고 그냥 악행한 것도 행악이고 모든 것이 행악이 이건 포괄적입니다. 부정한 행위, 불의,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 양심 안에 살아 있거든요. 그것으로 행악과 또 선행을 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론 죄는 불법이에요. 여기 지금 큰 원 안에 들어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죄는 다 똑같은 죄인데 행악이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변을 하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는 건 성찬식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떡하라고? 이거는 그냥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 그냥 복음을 듣기만 한 사람이에요. 복음 들으면서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세상적으로. 이를 가리켜서 행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불법이 뭔가? 불법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나오죠. 요 앞에 요 앞절에 주여 주여 입에 주여 주여를 달고 살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항변을 또 하죠. 문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행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들이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언했어요. 예언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냈어요. 귀신. 마귀를 쫓아냈어요. 또 권능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셔요? 나는 너희한테 예언을 준 적도 없고, 이상하죠? 예언을 준 적도 없고 귀신 쫓아낼 능력도 준 적이 없고 너희에게 방언할 능력도 준 적이 없다. 병자 고치는 능력도 난 준 적이 없다. 그럼 뭐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단에게서 왔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불법입니다. 결국에는. 죄의 창시자고. 기만 당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이용당했어요. 결국에는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과 헌신으로 다 했어요.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처럼 열심과 헌신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포용했으니까. 잘못된 오류를 포용하고 받아들였으니까. 분별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라져요. 교회 안에 경건의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경건이 없어져요. 경건이 쇠퇴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처음에 경건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오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면 왜 이런 분쟁이 그치지 않는가?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우리도 참 연합하고 싶어요. 우리도 영적 교제를 많이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왜? 믿는 바가 다르니까.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뭐 답이 나와 있죠? 오류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있죠. 대담하게도.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교회. 자, 분쟁은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쟁. 이게 또 답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 시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받고 싶은데 제가 그냥 일방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위에 기초가 놓여진 결정.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누구나 있어요. 진짜 전능하라든가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믿고 따르기에 불편하고 계속 부대끼고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 곧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성경절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바벨론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제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크게 9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9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좀 큰 것들이 편당을 가르거나 또 그 옛날의 음행으로 다시 돌아갔고 또 그것을 교회가 용납하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는 건 이제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던 것들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유대화주의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아마 사두개인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주장함으로써 또 오류를 뿌렸고 또 두 번째 보면은 옛날에 음행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그곳이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일이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사도들이 떠났을 때 다른 곳에 또 가서 복음 전하고 했을 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또 둥지를 틀기 시작을 합니다. 남의 둥지를 빼앗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인데요. 시간이 따로 된다면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깊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지주의 자체가 이게 헬라 사상에서 온 거예요. 헬라.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 아테네하고 가까워요. 예, 거기는 아주 그 이교 신들의 숭상하고 그들의 풍속을 쫓는 것들이 아주 심한 곳이었어요. 그 영혼이 죽으면 나가고 이런 사상들 자체가 다 헬라에서 온 사상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침례받을 때 그 청년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 청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이제 가연설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파생적인 교리들이 결국에는 영혼 불멸설이에요. 이 영혼이 사람 이렇게 드나듭니까? 불가능하죠? 영과 혼과 몸은 하나예요. 영이 죽으면 사람의 육신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갖다가 자꾸 헬라주의 사상에다가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과거의 교부들이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영향력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교 철학과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학식만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급격하게 다 이교화 돼 버리는 거죠. 그 영지주의하고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또 같은 선상에서 이제 있는 거짓 교리들인데,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따로 뽑아서 좀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니골라만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그 7 집사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음식을 나누는 이제 구제가 있었는데, 그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도 거기 다 매달려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역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먹는 일에 자꾸 너무 치중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7 집사들한테 배식을 그럼 골고루 해라. 배식을 잘해라. 좀 이상하죠? 배식 잘하는 거. 그 당시에 이제 배식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편당을 졌다 그랬잖아요. 이 편당을 지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같이 신앙하고 이런 사람들 더 먹겠다 그러면 덮어준 거예요, 그냥. 그 나중에 와서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집이 없냐? 집에서 먹어라. 참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성만찬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이 성만찬에서 이 폭식하고 어떤 술 취하고 포도주도 이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안에. 그 육체의 잔치로 전락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디오니소스 이교 의식이거든요. 디오니소스가 그 포도주의 신이에요. 주신. 이 신이 로마로 건너가서 바쿠스가 되죠. 바카스 아시죠? 마시는 거. 영어 발음이 바카스고 로마식 발음이 바쿠스예요. 이게 이교 신의 이름이에요. 술의 신. 그런 이교 의식을 가지고 이들이 성만찬을 더럽혔어요.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니골라당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니골라라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니골라가 은거를 합니다. 은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전승의 전승. 은거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달아요. 뭔가를 깨닫는데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영지주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든 교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예. 이 사람이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가 생기면서 전달되니까 이 사람이 은거 생활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계속 당하다가 은거 생활하다가 이제 이방 교회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자기 따르는 추종자들을 갖다가 그 교회들에다 뿌린 거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면서 교회를 흐려지게 했어요. 리뷰 앤 헤럴드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당의 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음란한 결국에는 영적 음란과 육신의 음란은 같이 가요. 이건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 자체가 영과 혼이 육신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 사인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인지지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교리가 교리를 낳고 계속 변신술이에요. 이건 마귀의 변신술. 계속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교리를 살짝 변화시키거든요.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육신에 이제 오류를 씌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들어가 버려요. 정의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교의 강신술도 나오는 거죠. 그 변장한 영지주의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에 편만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교류가 있었어요. 그쪽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서신을 몇 번 보냈었어요. 근데 정작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에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의 죄를 감췄어요. 교회 안의 문제를 감추면서 자기들의 유리한 입장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볼로도 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글로의 집편의 사람들이 이제 온 곳으로 되어 있지만 고전에 아볼라도 다녀가요. 아볼라는 누구냐 하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볼라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고 아마도 야고보나 요한이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아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아볼로의 경우에는 나중에 합류했죠.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합류한 사람이에요. 12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자, 바울이 이들을 꾸짖죠. 너희가 왜 편당을 짓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는 하나인데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고 게바파가 어디 있냐? 너희들이 쓸데없이 자꾸 자랑을 한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 누구 밑에서 누가 배우고 하면은 목사 생활을 해도 출세가 보장이 되잖아요. 나는 누구 라인이다. 세상적인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누구한테 속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겠죠. 근데도 천만 다행인 게 이거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천만 다행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정신 박힌 사람이 있었죠. 제정신이 박히지 않았으니까 자꾸 딴 얘기해도 그래 맞아. 나는 그럼 이쪽 편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이제 꾸짖는데 사도 바울의 지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볼로가 와서 그걸 다 얘기를 해줬어요. 아볼로가. 그리고 글로의 집 사람들이 또 와서 다 얘기해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께서 한번 오셔야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아볼로를 바울이 보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보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는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때 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아볼로가 거기 몸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신 자신의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당신 자신의 추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면 아볼라 편에 서 갖고 더 큰 소리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더 커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거를 짐이지만 그것을 맡겼고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아요. 편지를 먼저 써서 쓰기 전에 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서 디도 편에 그들을 교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줘서 또 보내고 바울이 아마도 그 당시에 직접 또 나섰으면은 아볼로가 이제 염려했던 그 일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바울도 여기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잠잠하게 해야 돼요. 잠잠하게 해놓고 나서 그렇고 나서 다독여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들이 너무 드세게 편당을 가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거짓 교사 있다고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거짓 교사가 우리 같으면은 막 이렇게 수군수군 대든지 아니면 막 편당 가르면서 저 사람 이상해 막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1절 말씀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자극했을 경우에 그 교회 안에 있던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요. 영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이제 사역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종, 하인, 고용인 그런 뜻입니다.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요즘에 뭐 이렇게 밭 깔고 파종할 때 기계가 좋죠. 파종기도 있고, 그죠? 물 주는 거 원예용 스프링클러도 있고. 스프링클러는 물도 있어요. 한참 가면 물 주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도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없고 또 자랄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우리는 다 헛일을 하는 건데 너 지금 뭐 무슨 팔을 얘기를 하냐. 누구에게 속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을 지금 깨우치고 계십니다. 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가장 어리석은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강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강 목사님이 전한 진리가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하신 진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옹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강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 중에 그 강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사실 많이 떠나가셨잖아요. 사람을 쫓고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강 목사님이 전하신 진리를 봤으면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형제 자매로 남았을 겁니다. 5장 1절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단이 났던 일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하였다 그러죠. 근데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근데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분별해내지 않으면은 같이 죽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 쳐내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시는지 그걸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악한 거죠. 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그 아비의 그 어머니, 아비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의 직접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죠. 그 계모의 하치를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쳐지니라 그랬거든요. 끊쳐지는 건 그 당시 뭐예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였든지 회개하지 않아야했든지. 그 사람이 빨리 회개를 했다면 돌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이 있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돌로 쳐서 죽였을 때도 그 죽음이 실질적인 그 사람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통회하고 회개함으로써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무리 안에서 계속 용납을 했다면은 그 무리 자체가 다 음행하는 자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해주고 바른 길로 끌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가 죄를 범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처음에 1대1로 찾아가서 본인이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그 형제의 죄를 알았어요. 본인이 찾아가서 1대1로 해서 권면합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증인 두셋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합니다. 또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알려요. 교회에 알려서 그거를 공론화하고 그 형제를 또 권면을 해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판단은 그게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정죄하지만 하는 게, 네.
내가 이미 정죄함으로 있는 겁니다. 네. 이걸 그저 단순히 죄라는 걸 그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이제 구분을 못해요. 잘 같이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하나로. 자, 여기 이제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29절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구약의 율법은 상당히 엄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참 이상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어려워요. 대부분 이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치 바울 사도께서 영지주의자처럼, 그죠? 영지주의가 이게 영이 들락날락 하는 건데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을 하면. 자, 마저 읽고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을 좀 제가 뽑아봤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자,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지주의 사상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들락날락 거린다 그러면은 이거 강신술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자면서 뭐 유체 이탈, 그죠? 유체 이탈 한다 그러면서 공중에 붕 떠서 자기 자는 모습을 보고 있다. 자기가 꿈에서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 하는 거 봤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다 강신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신술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전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영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거나 이제 깨닫고 성도가 말하고 또 편지로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과 교통하는 몸의 기관이에요. 이것이 곧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한 믿음, 한 진리, 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의 영은 함께 교제하고 왕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적 감화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모여있지 않아도 나중에 영상으로서 다른 분들이 이걸 봐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잠깐 다른 말씀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제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선악간의 이 대쟁투 자체가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회개하면 또 하나님 나라에 또 그 시민이 되는 거고, 또 범죄하면 또 사단의 왕국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을 알고 또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그것을 아는 거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곧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육신의 욕망은 자꾸 치받아 올라오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옷자를 잡았을 때 그 혈루병이 근원이 마른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전쟁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더 이상해져요.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랬죠. 의인이 악인 되고 악인이 의인 된다고.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내주잖아요. 의인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고 싶어서 내주시나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냐? 하나님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송사에 걸려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보십시오.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면은 사단이 이 사람은 내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주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을 멸한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출교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묵은 누룩이, 죄의 누룩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용서하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갖다가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은 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을 멸하면 사람은 죽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질병도 겪어보고 사단의 또 세상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사단이 주는 그 고통이 뭔지 마음속에 육신은 평안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의 평안은 절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한번 나가서 느껴봐라. 살아봐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주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음행, 탐람, 우상숭배, 후욕, 술, 취함, 토색.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형제 중에 이런 자가 있으면.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건 친분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사단은 나쁜 가마를 계속 끼쳐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걸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음행, 탐람,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토색이라고 지금 줄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도 있었죠? 탐람도 있었죠? 교인 간에 소송 걸렸잖아요. 그죠? 탐람이에요. 서로 뭐 더 갖겠다고 뭐 송사가 걸린 거예요. 탐람하지 말라고. 우상숭배 있었죠? 성만찬 예식이 흐려졌죠? 그리고 편당 갈랐죠? 편당 가르는 게 뭐예요? 편당 가르면은 상대방을 비방하게 돼요. 우리 편, 내 편 따지면은. 또 술 취함. 이것도 이제 성찬 예식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토색. 빼앗는 거예요. 자기 어떤 지위라든가 고난을 가지고 뺐던지 아니면 속여서 뺐던지 이런 것들을 토색이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이 외인들은 이제 엑소, 바깥의 사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중은 교회 안. 에소입니다. 에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해주고 판단해줘서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죽게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방관자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의 애통에 대한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럼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엄청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파탄나고 무너지는 걸 봤을 때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했어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이게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너희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를 출교시켰잖아요. 음행한 자를.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교인들 사이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이제 범죄하면 다 쫓겨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근심도 생기죠. 나간 사람도 걱정되지만 자기 앞날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이 음행에 대한 처결은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시간이 좀 흘렀죠. 고린도전서가 보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나 인편을 통해서 그 출교당한 사람,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가 그 계모와도 헤어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괴로워합니다. 회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언지를 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용서하라고 너희도 이제 그를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이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증인이 돼서 떡 서가지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겉옷을 이제 벗어놓고 돌을 쳐서 죽였을 때인데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온화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됐어요. 가차 없잖아요, 율법 자체는. 그죠? 율법주의는 가차 없어요. 저놈 죄인이야. 돌로 쳐. 그럼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지 율법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의 실패가 현대 참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는 교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와 백성들 모두가 저희가 성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상한 목적에서 떠나갔던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매우 엄숙하다. 고대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실패한 그 점에 있어서 현대의 이스라엘 곧 참 그리스도 교를 회복할 하늘의 대표자들은 강해야 한다.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앞으로 영적 전쟁은 더 거세질 거예요. 쉼없이 흔들어댈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자, 이 뒷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어느 특정 사람이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전 중건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파수를 썼어요. 돌아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잠 못 자면서 돌아가면서 파수를 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파수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 형제가 뭐 말씀을 많이 아니까, 연구 많이 하니까 잘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파수를 써야 돼요. 아멘. 이 말씀 중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메로스가 뭐지? 왜 갑자기 이 내용을 보면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과 함께 물리치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부른 노래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이거 한 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저주할 것은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간자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봐서 유리한 쪽에 붙지 뭐. 분명히 겉보기에는 동맹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맹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적군들을 몰 테니까 그쪽으로 오거든 마저 쳐라. 마저 쳐서 완전히 후환을 없애라. 근데 이들이 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보내 버렸어요. 그 후환을 남겼죠. 그 이들이 태만히 했어요. 겉으로는 형제 하면서 정작 전쟁이 났을 때는 그냥 나는 좀 이따가 봐서.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아니요. 메로스 사람들이. 예, 메로스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태만의 죄거든요. 너희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예, 미지근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다 하셔요. 차라리 적군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라.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라고 중간에 서가지고. 자, 메르스의 이스라엘 거민들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태만의 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부터 우리는 벌써 전쟁에 가담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몰랐지만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 않으면 죽어요. 적군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생포되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그의 기반으로 이 태만한 영혼들을 속이고 그들이 결국은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엄청난 기만이죠. 그들은 대단히 심한 죄를 짓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큰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들은 결국 참 기초 위에 서 있어요. 또 진리를 믿어요. 진리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받으실 것이다.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다만 나중에 태만의 죄를 물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들에게 임한 기만은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어떻게 착각을 해요? 경건의 능력으로 잘못 알 때 그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쭐할 때 정말 강하게 역사한다. 사단의 역사가.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것이 우린 경건의 능력을 이미 가졌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건의 능력을 잃고 부인하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화 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하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 재림 직전의 모습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있었지만 가장 타락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통할 만큼 교회가 타락했었어요. 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자, 성경은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을 말한다. 이건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과 악의 대쟁투 아시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이와 같이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과거의 경험은 반복될 것이다. 오류들은 유쾌하고 비위를 맞춰주는 모양으로 제시될 것이다. 빛의 옷을 입은 거짓 이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될 것이다. 가장 미혹시키는 가마가 행사될 것이며 사람들의 정신은 체면술에 걸릴 것이다. 체면술이라 그래요, 이것을. 체면술. 체면술 무섭죠?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무시돼요. 강신술이에요. 체면술, 강신술, 마술 다 사단에서 온 거예요. 자, 사단이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신력으로 정신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우리는 사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6,000년 동안 키워온 그 악의 습성,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연구한 그 사단에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예요. 비밀 병기예요. 자, 그리스도인과 교회 앞에는 항상 사단이 놓은 올무와 함정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하면서 재림교단이나 특정 교단을 입에 담아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하지 않고 생애의 빛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다 흩어졌을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차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성도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